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죠.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가 힘으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일부러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실까?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졌단 말이에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려니, 내 삶이 더 좋아지려니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나서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고난이나 힘든 삶도 기간이 짧으면 즐겁게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자랑 삼아 내가 참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기게 했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참았던 것이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윗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 약속이 완전히 무산되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찾아와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한 권류이니이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왕 시절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지도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으니 나를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죠.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0여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 30세는 성인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다윗은 가장 적절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몇 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까? 40년이죠. 구약을 보면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단련을 받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고 한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성공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길어서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서 새로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 차지하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잘 발달된 도시로서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수비하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워낙 이 성이 견고해서 쉽게 함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주민들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느냐? 우리 성은 눈먼 사람이 지켜도 막을 수가 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지켜도 아무도 우리 성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다윗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거죠. 사울 왕과 달리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생겼습니까? 8절 끝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 왜? 여보수 사람들이 이 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결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새로운 수도로 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지내고 1년, 2년 이렇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얼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10년, 20년 지나가지고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다시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20년 전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뭐 해주시는 게 없어요.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이후, 10년 후에 또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여러분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왕창 이렇게 복을 부어주지는 않지만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일확천금 한꺼번에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 기대하는데, 사람이 그러면 또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시돈과 두로는 이 지중해 변에 있거든요. 아마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을 짓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집을 짓게 한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이 집을 짓는데 매우 좋은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이 향기가 좋고 견고해서 이 백향목 자체가 3,000년을 산답니다. 3,000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겠습니까? 그 나무로 궁궐을 지었어요.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지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의 지위가, 명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숨어 살고 늘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동네 북이었어요.
동네부.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왕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수치까지 당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국가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격이 떨어지고 지위가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의 그 국격이 더 이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전쟁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했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이고 또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침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의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갔다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왕의 종이 된다는 거야. 신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을, 다윗을 자신들의 신하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종 관계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주종 관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전히 너희는 우리의 종이다. 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말 안 듣면 빼앗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블레셋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브라심은 흩으시는 주다 하는 뜻입니다. 흩으시는 주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들의 우상까지 버렸겠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한번 패배한 이후에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많이 컸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확실하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마 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거예요.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전술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습 공격해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공한다고 말해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 블레셋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2번이나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사울왕 시대 블레셋에 2번 전쟁에서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번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와 다윗왕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왕과 그렇지 않는 왕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